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지침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완전해졌다.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해 가지고 이제는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 성화예요. 우리는 완전 성화가 아니라 점진적 성화이죠. 점진적 성화란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죄의 몸인 사망의 몸인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영화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빨리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벌써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의로워졌고 영화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against,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가 누구 안에 있어요? 믿는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런 실존적인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선함이 없는 줄 아노라. 또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다. 또 죄의 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 우리가 이런 로마서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둘 다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생명과 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사망의 홍수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떠내려가도록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홍수에 떠다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죄를 거슬러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완전 성화만 생각하고 점진적 성화 속에서 날마다 육체와 함께 죄와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바르게 알아야죠.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완전 성화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 성화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야만 영화의 상태에서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 성화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점진적 성화를 얘기합니다. 점진적 성화라는 말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갈 때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텝을 밟아갈 때마다 힘겹게 싸워야 되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몸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막 내적인 투쟁을 일으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바로 18절에 그 말씀의 실천적인 사항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여야 따라가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의미가 힌트가 18절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율법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의를 받아들고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보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율법은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내 속에 있는 죄 미워하고 중상하고 때때로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악한 생각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행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율법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다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실체를 다 드러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거 누구한테나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런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죠. 그렇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 판단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거나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에 키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툭 나와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자, 뒤쪽에 보세요.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역을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을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2000년의 간극이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예?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는데 우리는 2000년 후에나 태어났는데, 예? 오늘날 시대하고 2000년 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겠지만 신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이면서 또한 그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있죠? 육체로는 나사렛 예수시지만 그의 신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영원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특자들에게 그 효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상관없어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인성으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은 당대의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만대에 걸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오늘날의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2000년뿐만 아니라 3000년이 되어도 AD 3000년이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2000년이든 1000년이든 심지어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도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성취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효력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효력은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인성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봤습니다.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신성으로 그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죄사함의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보자의 인격이라 그러는 거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인격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자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하셔서 육체를 입으셔야 했고 그의 육신으로 전체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다 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게 행하시고 이루심이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동적, 적극적 순종은 행하신 순종이라 그랬죠. 예? 행하신 순종은 우리를 아담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당하신 순종은 우리가 인류가 당하고 인류가 사망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적인 속죄를 이루심으로 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당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수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법을 모두 다 행하고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죄가 여러분들에게서 무효화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한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율법이 사라집니까? 율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모두 다 성취해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의 의가 아닌 무슨 의? 복음의 의죠. 이 복음의 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던 하나님의 모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신 거죠. 다 싸그리 다 폐기 처분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의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지혜나 힘이나 어떤 열정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복음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지. 값을 치르고 받는 거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삭시잖아요. 삭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삭시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렇죠? 자, 이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함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예. 우리의 성화의 모든 삶의 원리는 여기에서부터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번 주 설교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볼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모두 다 원리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한마디로 모든 성화의 과정 자체가, 원리가 믿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죠. 자,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저기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이나 어떤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신심이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믿음, 선물, 그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이 믿음에 거치는 것이 뭐겠어요? 육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육체가 항상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 것들은요, 우리가 넘어가고. 자, 13절.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한층 더 잘 드러내는 문장들이 다음에 나타난다. 그는 자기의 책 율리아누스를 반박함, 이 권에서 말한다. 이 죄의 법은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사해지지만 인생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 법은 분명 사해진다. 십자가에서 사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중생되는 성례 가운데 죄책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아있다.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신자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욕망을 그것이 부추겨 세우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렇듯 죄의 법은 위대한 사도의 지체들 안에도 있었던 바, 그러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들 안에도 죄책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것 자체가 어거스틴도 그런 건 주장하지 않죠. 그렇죠? 완전 성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자, 세례 가운데 사해지지만 끝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암브로시우스는 죄의 법을 그 책임은 해소돼, 그러니까 죄책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죄책이 사라집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율법의 모든 증서를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효력이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효력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자, 말씀드렸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는 사라졌습니까?
율법 그 자체는 안 사라져요.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전히 율법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증서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그들한테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율법의 모든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성화의 삶, 경건의 삶을 바르게 살아요. 저도 목사가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부름받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로마서 7장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죄의 그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이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건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내 속에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의 삶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여러분 죄는 어때요? 날마다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도 괴롭히고 장로님도 괴롭히고 권사님도 괴롭히고 우리 성도님들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의 그 정욕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성령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살도록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충동을 받고 자극을 받을 때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 있죠. 모르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론자들이 성령 은사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냐면 충만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충만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말하자면 진짜 쨍하고 해뜰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정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 세상이 천국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막 그 성령의 환희에 사로잡혀요. 거기까진 좋아. 그건 좋아.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깨달으면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자기도 싫은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그게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는 그 자체는 남아있는 불법이라고 암브로시우스도 말했어요.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무질서하게 정욕을 품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였다. 또한 그는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책임 가운데 죽었다. 그렇죠? 율법의 죄책이 우리에게서 이제 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책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죄가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남아있다. 자,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책임 가운데 죽었다.
비록 죽었으나 죄는 완전한 매장으로 제거될 때까지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으면 죄를 항상 경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비무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전무태. 군대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아직 정전이, 예?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저 북한을 아랑곳 하지도 안 하고 그냥 태만하게 빠져갖고 국방력도 안 키우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이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만에 빠지고 이러면 죄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하고 부패해갖고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람들도 몇 명이나 있어요. 네? 죄는요, 목사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죄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그 죄의 법을 뺏겨내고 그거를 배우는 훈련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복받는 통로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내 속에 여전히 이 죄의 법이 내 몸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알면 날마다 벗겨내기로 애를 쓰겠죠.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 1년 전에 믿음이 3년 후에 가도 똑같아. 안 자라. 맨날 삐지고 맨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래.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저럴까 고민을 많이 했죠. 나중에 말씀들을 배우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내가 옛날에 거짓말도 좀 했어. 내 옛날에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랬어. 그 정도로만 죄를 생각하지. 근데 죄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왜 늙고 병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몸에서는 수많은 염증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얀 머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가 그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13절 두 번째 문단 제5권에서는 훨씬 더 명백하게 이를 다룬다. 마음의 맹목성은 말하자면 마음의 맹목성,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교만한 마음은 합당한 견책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이며 맹목적인 마음으로 무슨 오류를 범하게 되는 죄의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선한 영을 거슬러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은 그것 속에 정신의 지배에 맞서는 불순종이 있으므로 죄이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죄에 대한 형벌이며 그것에 동의하는 자는 배반하는 데 이르고 그것 가운데 태어나는 자는 전염되는 데 이르게 되므로 죄의 원인이다.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죄가 효력이고 그 죄가 원인인 거예요. 또한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형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려면 성화의 과정 속에 항상 죄와 싸우는 것을 빨리 훈련하셔야 돼요.
1년 지나도 똑같은 믿음, 3년 지나도 똑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죄하고 안 싸우는 거야. 죄하고 싸워야 신앙이 자라지. 여러분 자존심부터 여러분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짓된 겸손, 교만함 이런 것들도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의 욕심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셔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런 것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목사도요. 그걸 하나님이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교만함도 깨뜨리고 태만함도 깨뜨리고 무지함을 깨뜨리고 완고함도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만 남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심령만 남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목사도. 예? 그것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네. 그러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죄에 대한 자만심 속에 사실은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은 다 자기 죄에 대한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요. 울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그 속에 벌써 내 죄에 대한 정욕과 욕심과 야망과 이런 자랑과 이런 것들이 벌써 막 그 속에 작동하고 있어. 그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그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아무것도 못하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조아려가지고 겸손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나도 짊어지고 배워가고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입 주변만 겉돌지 말만 성화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 365일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성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요한복음 설교 41편에서 그는 논쟁을 지향하고 자기 마음에 의식되는 대로 말한다. 만약 당신의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긴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전하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죄를 없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면 실제적인 실천 방안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바로 이런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정욕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자들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라는 야고보 말씀을 들어 우리의 입장을 반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어떤 반론에 의해서도 반박되지 않는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쁜 행위들과 실제적인 죄들에만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심지어 악한 의지조차도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치욕스러운 일들과 사악한 범죄들을 욕심에서 난 것들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에게 죄라고 이름을 돌리고 있음을 볼 때 정욕을 품는 것은 나쁜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그렇죠? 어거스틴의 논리도 이랬죠. 자, 여러분 칼빈은 어거스틴보다 좀 더 성경적인 개념을 밝혔어요. 그게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분들이 죄의 행동을 할 때 그 죄가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밖으로 드러날 때 그때 죄입니까? 칼빈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벌써 죄에 대한 동기가 있을 때 그 자체를 벌써 악이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143쪽 14절. 자, 성령으로 중생하여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완전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 연결되죠. 그렇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자매님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여전히 완전함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성화는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성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교단을 얘기하기보다 성결교나 이런 데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성화 같은 걸 주장해요. 뜨거워서 문제인 거야. 뜨거우니까 완전한 줄 아는 거야. 예?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완전 성화는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그때서나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 성화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 세례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열광주의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한 건 목사도 권장해요. 그런데 열광주의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열광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날 어떤 제세례주의자들은 영적인 중생 대신에 광적인 무절조를 썩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내가 모르는 바아니다. 제세례파들은 광신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완전 성화 교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요한 웨슬레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정욕에 얽매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들이 이 논리죠. 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 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지도자로 삼아 따르게 되니 그 작용 아래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거만하게 이러한 자기들의 독단적 교리를 떠벌리지 않았다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광기에 빠져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참으로 흉측스럽다. 자기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런 자들의 이토록 불경스러운 무모함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세례파들에 대한 칼빈의 비판이에요. 그들이 뭘 주장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신령하고 충만할 때 자기네들이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내가 지금 저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충만한 때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불도안이 속에 있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동생도 옆에서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말 그대로 진짜 불구덩이 같은 데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김창인 목사님한테서 불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온통 그 북한 선교 훈련원이라고 저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거예요. 여름방학 때. 소위 불 받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언제 다 까먹을게요? 고3 딱 들어가면서 다 까먹었어. 자, 그 불을 내가 어떻게 해서 다 소멸시켰을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소멸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긴 했지만, 예?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지면 교리적인 창남 현상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니까.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정죄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태서이가 되는 거예요. 예? 죄가 내 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아주 크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남은 죄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거예요. 자, 곧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문장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45쪽 두 번째 문단. 성경은 성령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첫째, 성령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부여되심은 우리의 불결과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데 이르게 한다. 이러한 순종이 제대로 되려면 저 사람들이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려 했던 정욕,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이 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죠. 여러분 죄를 길들이려면 죄를 인식해야 되는 게 먼저죠. 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먼저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부터 다시 또 배워야 돼요. 예? 바르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예수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찌하여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의가 되는가, 이것부터 바르게 마음에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요? 둘째,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화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덩어리에 갇혀 있는 한에 있어서 많은 악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완전과 아주 동떨어진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악의 덫에 걸려 있지만 그것과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홍수가 밀려와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네. 자,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육체의 음모, 여러분 속에 작용하는 정욕이죠. 이것에 압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보다 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사탄의 사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녀의 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육신과 영혼의 분열을 가식 없이 표현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25절이라고 적어놨죠.
로마서 7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실존적인 그 고통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위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딱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딱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난 다음 로마서 8장에 딱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부터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까 어거스틴도 암브로시우스도 다 그렇게 말했죠. 죄책은 모두 다 면제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걸 믿으면 또 죄도 인식하게 돼. 왜? 내 속에 죄의 몸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죄에 안 져. 왜냐하면 이미 죄책은 다 제거됐잖아. 십자가에서. 완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모든 율법의 정죄는 십자가에서 다 제거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싸움이 쉽죠. 어렵지 않죠. 내 속에 여전히 일어나는 죄의 정욕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내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게 위로가 되잖아요. 자, 15절 요거는 간단하게 읽읍시다. 자, 15절입니다. 146쪽.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도가 회개의 7가지 원인 혹은 결과 혹은 역할을 열거하며 기술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한 명분을 지닌다. 그것들은 열의 혹은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로 이루어진다. 7가지. 이것들을 원인으로 보든 결과로 보든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조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회개와 결합된 성향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차치해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단지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간절함이 자극된다고 말한다. 자기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데 대하여 심각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그것의 자극을 받아 부지런함과 주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하여 마귀의 함정을 피하게 되고, 잘 보세요. 마귀의 강교에 더 잘 주의하여 대처하게 되고, 이후에 성령의 통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자만심에 빠져드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죄를 인식하면 이런 데 안 빠져들겠죠?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은사론자들이 그런 데 약하냐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너무 충만한 거야. 은사에 대한 기분이 정서가 너무 자극을 받으니까 내 육체 속에 나쁜 거, 죄의 법, 성령을 거스르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설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되 성도 여러분 열광주의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광적으로 바뀔 때 있어요. 근데 열광적으로 바뀔 때 그거를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변증이 있다. 본문의 의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범법한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을 내세워 명분을 삼고자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강구하는 데 이루고자 하는 정화이다.
마치 성격이 모나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얻기 위해 자기들의 자기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경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요 나머지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147쪽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도를 유지하여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양심이 파멸하여 절망에 빠져드는 것보다 용이한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칼빈의 논지는 그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되 항상 죄의 법이 여러분 속에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성화의 과정 속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트러블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면 쉽게 이겨낼 수 있죠. 제가 보건대 그걸 대부분 잘 몰라요. 예수 믿음이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죠. 아까 말했죠. From face to face. 예수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처음 믿을 때 이루어졌지만 성화도 계속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고 율법 정서를 도말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또한 역사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상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기도와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 죄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능히 감당하고 그걸 한마디로 조정하는 거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 예수 믿음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죽어서 그저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하나님 여러 가지 교만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이 죄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슬러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우리를 늘 붙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 믿음으로 이 죄를 능히 극복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